느헤미야 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또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그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동일한 비전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지난 시간 말을 했고요. 이제 출발을 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내가 1을 구하면 하나님은 2, 3, 10까지도 충분히 주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서를 내려주시고 내가 그 땅에 잘 갈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9절에 보시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지 않은 적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거리를 더불어서 가는 길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 시대에 왕이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아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그가 가고자 하는 그곳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왕이 그것들을 내주었던 것이죠. 분명하게 느헤미야가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그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한 주변의 환경들을 더 놀랍도록 역사하고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대은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기도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준비하심과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느헤미야의 비전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비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져도요, 그것에 대해서 꼭 반대하는 무리가 생기게 되고요,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비전 주셨는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낭망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결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비전의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비전의 사람은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능히 넘어가는, 의뢰에 있는 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자가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치 않은 상황들, 환경들, 여건들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영적인 대비를 미리미리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 사도행전 8장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갑작스럽게 일이 다가오면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함께 균형 있게 준비해 나아간다면 갑작스러운 일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함께 준비해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온다고 하니까 이 반대하는 자들의 심리가 매우 불편합니다.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마음이 심히 근심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이렇게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들이 대략 누구와 동일한 인물이냐? 1차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포로 귀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성전 건축인데, 그 성전 건축할 때에 반대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왕에게 거짓말로 편지를 해서 그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의 한 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흥왕하거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든 일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부와 명예가 있었는데 그 성전이 지어지고 질서가 잡히게 되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다가올까 봐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공작들을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의적인 생각을 품었고요. 그래서 또다시 비웃고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상황을 여셔서 그 왕에게 담대하게 그가 이야기하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세력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비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대처들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찾아오게 될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갔습니다. 왕의 조서도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함부로 할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런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그냥 자기가 가진 그 힘을 믿고 밀어붙여도 사실상 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나 위치나 힘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사흘 동안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냥 사흘 동안 있었다라는 식의 기록을 했지만 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죠. 1장과 2장 초반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금식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흘 동안 피곤해서 물론 육적인 쉼도 있었겠지만 그가 그냥 먹고 자고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안 먹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루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아마 습관을 쫓아 그렇게 기도와 금식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큰 아웃라인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사흘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주셨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보시오, 다들 모이시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 자, 우리 이제 성벽을 건축합시다 라고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그가 조용히 몇 사람, 아마 자기의 신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몇 사람을 데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순찰하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침묵과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참 이렇게 떠벌리기를 참 좋아하죠. 막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이게 내가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얼굴에는 내가 한 것 같은 그런 뭔가 그런 자부심이 얼굴 가운데 묻어나면서 막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시죠? 사람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이것만 말 안 해도 중간은 간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런 말이 있는 걸 보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침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하게 하시는 때 또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막 떠들었다고 한번 막 떠벌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대 세력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말한 반대 방향으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더불어서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마음에는요, 좌절감, 깊은 좌절감과 실패하는 마음 가운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고 계셨던 것, 말씀드렸다시피 2차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영적인 재건도 일으켰지만 실질적으로 에스라 또한 성벽 재건에 대해서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성벽 재건에는 실패를 합니다. 못하게 돼요. 왜요? 반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은 온전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지금 느헤미야를 보냈던 이 아닥사스 왕이 그 14년 전에 편지를 받고 멈춰라라고, 그 모든 공사를 멈추라고 이미 명령을 내렸던 것을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미 경험을 한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좌절감과 절망감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 막 떠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 민족의 사람이 그 왕의 총독의 명령을 받고 그 위치를 받고 와서 은근히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여서 떠들고 그 일들이 만약에 방해를 받았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게요, 이런 마음입니다. 다시 해본들 무슨 소용이냐? 다시 해본들 무슨 소용이냐?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많이 해봤어요.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는 손가락으로만 툭 건드려도 상처받을 수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 정말 낭떠러지에 서 있는 위태위태한 상태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들 안에 해봤는데 안 된다, 다시 해봐도 안 돼, 그거는 우리 교회에 안 맞아,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 맞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면 바꾸면 돼요. 방법을 달리하면 되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절망과 그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조금만 하다가 안 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안 되는 거를 또 이걸 하려고 하지?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인간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검투사에 의해 죽고 배고픈 사자에 의해서 물려 죽었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다 끌어다가 다 불태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망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안 된다, 망한다, 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안에 그거 해도 안 돼요, 못해요, 이게 아니라 안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해봐서 안 됐는데 좀 다른 방법,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죠.
니에미아는 침묵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지혜롭게 말할 때에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4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안에 단물과 쓴물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그것도 순간순간마다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침묵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정말 진짜 침묵해야 될 시간에 침묵하게 하시고, 말해야 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참지 못하고 울분이 일어난다고 그냥 내 마음가운데 품어지는 그 말대로 그냥 불쑥 내뱉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3번만 참고 3번만 생각하고 말하면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번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때에 주시는 그 말들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러한 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말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 넘쳐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니에미아가 이제 그 모든 혼자 밖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성문은 다들 불탔고 어느 곳인가를 갔더니 더 이상 그 동물이 더 이상 지나갈 길조차 없어서 그곳을 내려 자기가 그 폐허더미를 올라가서 그곳을 둘러본 후에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니에미아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그에게 또 한번 보여주셨고,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황폐된 그 폐허가 된 성벽을 둘러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또 멀어졌는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출발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기력감과 실패와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는 그들에게 그들의 현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힘들고 어렵다. 우리가 당한 공경 너희도 보고 나도 봤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이제 건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조차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겨울에 저 추운 쪽방촌에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텔레비나 뭐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 이 추운 겨울에도 난방조차 떼지 못하고 그 좁은 방에서 추위에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밥이 없어? 그러면 라면 사 먹으면 되잖아 라고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건 전혀 그 어려운 사람들을 공감할 수 없는 거죠. 왜 공감하지 못하나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에미아는요 어떤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왕궁의 고위 관리입니다. 그것도요, 왕 바로 옆에서 왕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가 이민 3세대였고 그의 아버지가 포로의 신분이었을지라도 느헤미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의리의리한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생활을 누리며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황폐한 땅, 여러분 아무리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땅에 지었어도 여러분 폐허에서 집 졌는데 뭐 얼마나 지으면 잘 졌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공감할 수 있었던 게 왜 그랬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공감의 능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합니다. 이 현실을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무언가 내 상황에 맞는 설교가 오면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랑 별 상관없는 말 하면 지루하다, 뭘 어떻게 잔소리를 많이 하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가 자신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 자신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자신들의 상황을 위로해주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리더들에게 도전합니다.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뭐 그런 게 뭐가 힘든 거야. 나한테는 아니어도 이 사람들한테 죽을 것처럼 힘든 거잖아요. 특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다고 들어가서 공부나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거쳐왔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요 죽을 만큼 힘든 거랍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렇대요. 이 아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거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들어가라고. 그렇죠. 근데 정말 리더에게 있어서 필요한 재능 중에 하나가요,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었지만 그가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감하시기에 진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밀어붙인다고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을 이끌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때에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뛰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공감을 얻기 시작하고요, 그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느헤미야가 적당한 때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가 고위층으로 왔잖아요. 총독으로 가장 높은 자로 왔어요. 군대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느헤미야 안에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다 모이라고. 야, 내가 왔으니까 시작하자 하면 내가 다 밀어줄게 라고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도 됐고 열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거죠. 3일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셨음에도 함부로 발설하지 않고 그 주신 마음을 갖고 돌아보며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때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때를 골라서 충분히 정보도 파악하고요, 현실의 상황도 파악하고 우리가 교회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지혜롭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 느헤미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느헤미야가 그 하나냐가 와서 자기 이야기하고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열으셔서 왕 앞에서 내가 슬픈 기색을 띠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을 띄었을 때에 왕이 진노하여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나에게 좋은 상황을 허락해서 내가 이곳까지 왔노라. 이것이 어찌 사람이 한 것이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 모든 간증을 착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 들을 때 어떻겠어요?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힘이 불끈불끈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더불어서 그들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왜? 그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건축을 멈추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다시 건축해도 된다라고 말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맡고 있었던 그 왕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전을 지으러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뭐 좀 해주세요. 에이 내가 권사님이 해, 집사님이 해. 서로 굉장히 겸손하셔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요 겸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는 욕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한 욕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3번밖에 안 하셨습니다. 19절, 20절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이 맡기신 큰 일을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해야 됩니다. 철저히 정말 무엇보다도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요. 또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다라고 함부로 발설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품고 한 번 더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펴볼 줄 아는 그러한 신중함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 대중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리 있고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느헤미야가 똑똑하고 위대해서만이 그러느냐? 아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또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고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기도 이후에 우리가 그 기도에 맞게 믿음의 걸음들을 뛰고 움직이고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백날 기도해도 영혼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요 그 영혼 찾아가야죠.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인 거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 가운데에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행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일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초석을 다진 사람입니다. 넓은 영토를 가졌고요. 그 다윗 시대는 지금도 유다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나라가 다윗 왕국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나쁩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일을 넘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가끔은요, 우리의 열정이 넘치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요, 이게 분명히 그것이 하면 교회에 좋은 일은 맞아요. 그런데 그걸 막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밀어붙이고 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잡음도 없고 문제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모두가 합력하여 할 때 그것이 정말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실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와 같이 그가 정말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몇백 킬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고, 또한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붙잡고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대은의 모든 가족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각 기관을 위하여서, 또 구역을 위하여서, 또 사랑하는 우리 교육기관의 부흥들을 위하여서 비전을 품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의 한 걸음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불어서 제가 예전에 상처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교인들이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랑 맞지 않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원치 않게, 뭐 별다른 건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한 주를 믿고 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목회 초반에 깨달았어요. 다행히. 여러분, 비판의 목소리와 모함이 크게 보이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누군가 와서 격려하고요, 아무리 누군가 와서 손을 잡아 이끌어도요, 그 모함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그 상황과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간에 사단이 너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결국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과 같고요, 여리고성 같지만 우리가 골리앗과 여리고성이 크고 강해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걱정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반대 세력 모함 조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 가운데에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계속적인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 붙잡고요, 그 승리를 누리며 그 승리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비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비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대원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